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또 회집과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많은 또한 숨통이 트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고 또 세계의 경제들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경제와 또 세계의 교류관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인간의 삶의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놀라운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기도가 자칫 잘못되면 기도의 본질과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그 제목들의 응답에만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가 특권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기도의 능력을 이내 상실하고 잘못된 기도 방향성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참 본질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희들 안에서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사실상 이 신약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비록 포로가 70년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지만 계속되는 열국들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말하자면 식민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그 슬픔,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도 그 현실의 아픔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가 있었고 그런 아픔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기 가운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꼭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또한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금식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은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경건의 모델들인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고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였고 또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한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높이 우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속내를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의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초점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로서 또한 7절에 이방인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느려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대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적인 것인데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최대한 신이 보고 듣고 감복할 수 있는 대로 탐복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열심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보고 감탄하여서 이야 저 정도면 들어줄만 하다라고 인정하여서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 바알 신을 부르면서 바알 신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되 큰 소리로 물으라. 그는 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깨워야 되고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내 열심입니다. 신이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신이든지 내 열심만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 열심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신이든지 이 모습을 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대상을 잘못 바라봄에 대한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바르지 못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대상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너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도 너희가 찾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계는 존재적인 차원이 다르고 또한 너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며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전에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그분을 제대로 뵐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섬기는 모습을 목도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주는 것은 너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먼저 경외할 분으로 두려워할 분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저 벌벌 떨고
너희의 기도의 무게를, 강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크고 경이로운 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부담감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많이들 해오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각자 다르겠지만은 항상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언제 부담감을 가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어떤 자세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있으신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치 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꺼리낌 없이 부르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꺼려지는 말이고 굉장히 불쾌하고 불경건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또한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요, 불경건한 일이요, 잡아서 죽일 만한 그런 일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관계가 그렇게 불쾌하게 들리고 불경건하게 들렸을까요? 구약시대 때에는 없던 관계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출애굽 사건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도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깡그리 박살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애굽의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들을 누르시는 크고 두렵고 위험 있으신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크고 두려우신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새롭게 설정됐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좀 더 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의 사이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 부르는 구약과 신약의 이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경우가 직접적으로는 15번 정도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13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복음서에만 170번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는 구약에서 이미 그 관계가 설정되었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집단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로 이루어졌음을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설정되어진 관계가 얼마나 이제 친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왔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유함이 넘치게 되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가, 경이로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여전히 나라는 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여전히 두려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직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회복을 갈구하는 하나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무거운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이같이 거침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내주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경이로운 역사가 너희들에게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바로 첫 부분에서 이러한 경이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백문에 보시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를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백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리분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경이롭게 변하였는가라는 것을 이 기도의 머릿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자녀가 아무 거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 각별히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를 찾을 때 부모가 이것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엄마, 아빠! 라고 부르시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많이 컸는데 한 몇 주 전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주민등록식에 나온 큰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다 되었죠. 그 아이가 밤에 허겁결에 저를 부르면서 아빠 3번 강조하면서 3번을 부르고 저는 당장 뛰어갔습니다.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벌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집안에 또 곳곳에
벌레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전 벌레를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라도 수많은 벌레들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벌레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부르면서, 지금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금 주민등록에서 나온 그 아이가 저를 부르면서 한치의 주저함과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빠가 이 벌레를 과연 잡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벌레를 놓칠 것인가 안 놓칠 것인가에 대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면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아빠를 부르고 아빠는 거기에 당연히 반응하여 뛰어가서 무참하게 아빠는 저도 무섭지만 벌레를 과감하게 잡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에 형성되었다라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서 일어나는 이 친밀함과 이 신뢰감, 이 즉각적인 반응, 이 거리 없음, 이 허물 없음,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서 그분께 언제든지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확인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듯이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공경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면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바로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도우실 마음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경심을 갖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리문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습니까?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첫 구절 속에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떠한 열심과 사랑들과 구원을 베푸셨는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경이로운 기도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값싼 기도로 전락시켜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로서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를 보았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놀라운 기도도 바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또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우님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 기도를 해라라는 것도, 주기도문 100번 반복해라, 이런 말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에 맥이 안 잡힐 때 주기도문 100번 해라, 주기도문 50번 해라. 이런 것은 옳지 않지요.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어떤 모임의 마지막을 그냥 장식하는 그런 형식적인 하나의 기도문으로, 또한 예배의 마지막을 그냥 장식하는 그 마무리 기도의 그런 형식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이 역시 형식주의요, 외식주의적인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 한마디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이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며 우리만이,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